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한 동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오즈의 마법사라는 동화입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프랭크 바움이라는 작가가 동화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집의 소중함과 자신의 능력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캔자스의 한 시골에 소녀인 도로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어느 날 일상 가운데서 토네이도라는 그 태풍으로 인해서 마법의 나라인 오즈로 이제 가게 되지요. 그 후에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노란 벽돌길을 따라서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여행 중에 겁쟁이 사자도 만나고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을 만나면서 이들은 각각 용기와 지혜와 사랑의 능력을 얻고자 합니다. 서로를 돕는 여정 속에서 그들은 에메랄드 시티에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납니다. 하지만 마법사가 서쪽 마녀를 물리치라는 그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난 후에 그들은 마법사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고 자신들이 원하던 것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허수아비는 지혜를 배웠고 양철나무꾼은 사랑할 줄 알게 되었으며 사자는 용기가 충분했었습니다. 도로시는 루비의 슬리퍼의 마법으로 토토와 함께 겐자스로 다시 돌아갈 길을 찾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능력이 가득 담겨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오순절이지요. 이 성령 강림 주일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 고민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동화책이 전해준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 그 성령의 능력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순절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충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힘을 얻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복음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야기가 현재로 실제 실현되는 그 장면이 누가가 작성한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집필했죠. 이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을 고대 유대인들, 즉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부릅니다. 숨, 루아흐. 그래서 구약 성경 1장에 보면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영, 그때 영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이 수면 위에 맴돌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아흐, 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창조 세계에 성령은 생명을 불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성경이 이후에 다시 그리스어로 다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리스어로 번역되어질 때 그때 그 루아흐라는 그 단어를 푸뉴마라는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뉴모놀로지라는, 뉴모놀로지, 바로 폐를 연구하는 호흡기 학, 의학에서 말하는 호흡기 학이라는 그 폐 의학이 만들어지는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뉴모놀로지가 여기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거센 바람이 몰아침에 대해서 우리가 기사를,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거센 바람이라는 그 단어 역시 바로 푸뉴마의 변형된 단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성령이 역사하시는 또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숨, 즉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푸뉴마의 변형된 형태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은 강력하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갈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태풍이 계절마다 불어와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곤 합니다. 태풍이 자주 불어오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바람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미국의 토네이토라는 그 태풍이 있는데 그 토네이토는 집을 덜렁 들어서 날려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바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능력이 강합니까?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바로 바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련한 항해사에게 바람은 가장 필요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람이 없으면 배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동력을 사용해서 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자력을 사용하는 원자력 항공모함도 있고, 디젤 기관을 사용하는 그러한 상선도 있고, 다양한 또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러한 동력을 사용하는 배들도 있습니다만, 옛날 배들은 모두가 다 사람이 인력으로 노를 젓지 않던가 아니면 줬던가 아니면 돛단 배를, 돛을 이용해서 바람을 타고 배를 항해를 했습니다. 앞서 제가 오즈의 마법사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그 오즈의 마법사에서도 토네이토가 등장합니다. 그 태풍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서 주인공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따분한 일상을 보내면서 그 도로시라는 주인공이 삶의 강력한 바람인 루아, 그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태풍이 나타나서 그녀를 제자리에서 끌어올리고 돌리고 방향을 잃게 한 다음에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세계로 그 소녀를 이끌어 가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지금까지 본 어떠한 신비로운,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름다움과 함께 또 위험 또한 함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는 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면서 지혜와 연민과 용기 등 자신에게 꼭 필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결국 도로시와 새로운 친구들은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는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를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때때로 뚜렷한 목적 없이 무미건조하고
무채색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렇게 지내도 괜찮은가? 라는 스스로의 질문이 나올 만한 상황들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도로시와 그 이모인 헨리 삼촌처럼 매일매일 일만 하면서 더 큰 의미, 즉 우리 자신을 벗어난 하나님의 비전이나 갈망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등불을 켜고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큰 태풍과 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갑자기 성령이 불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바람인 루아흐 푸뉴마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의 능력을 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숨결이 이끄시는 대로 두려움 없이 순종하면서 따른다면 세상은 아마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 성령께서 제자들 각자에게 힘을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 즉 성령의 능력을 선포한다면 이미 성령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숨결, 성령이 우리 삶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 3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음으로써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일해 가실지를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성경을 당신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를 설득을 합니다. 사이비 지식을 그래서 우리에게 집어넣고 전파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아니야,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할 만한 스터디 성경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리고 또 그 성경을 하루에 1장씩만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고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도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시간을 따로 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그렇게 묵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깊은 기도 속에서 머무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주어진 영성의 샘 본문을 모두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보다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우리를 만나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냥 있었던 일, 그냥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것은 이웃을 위해서 좋은 것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 뜻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라는 것은 많은 시간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나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의 잘 될 일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매일매일 하게 되면 기도는 습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아닌 형제와 이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천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영인 루아흐에 대한 자신을 내어드리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만문을 열고 성령이여 당신의 능력을 제게 가득 채워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의 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를 열어서 내어드리게 되면 여러분은 오즈의 마법사의 동화처럼 도로시가 경험했던 것처럼 태풍에 휘말릴 것입니다. 그 숨결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 이끄심은 하나님이 이끄는 것이니 그분께 순종하고 내어 맡겨야만 할 것입니다. 주위가 빙글빙글 돌 겁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시처럼 여러분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루아의 놀라운 선물에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항상 내 안에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서서히 여러분은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저 시도해보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만 그리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에드윈 해치가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채우사라는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 가사 제목이 뭐였냐면 내게 숨 쉬소서 하나님의 숨이라는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Breath on me, Breath on God, of God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열려 있으라는 부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글 찬송가의 번역과는 조금 다른데 3절의 가사를 제가 해석을 해서 한번 읽어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성령이여 내게 숨을 불어넣어 주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될 때까지 이 모든 땅의 일부가 될 때까지 주님의 등불로 빛나리 라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리얼하고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글 가사와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 안에 이미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 의지해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도 그 능력 의지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